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셀레브레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이 모인 곳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외침은 대단한 멋진 장엄한 메시지입니다. 목말라 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명예 때문에 큰 명예에 목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늘 대화가 이 건강식품 이것이 좋다. 이거 먹으면 뭐가 좋다. 성인병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돼요. 장수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러 어른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뵈도요. 정말 100세가 넘도록 오래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데 건강하질 않아요. 늘 갈증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런 저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해결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재력가가 한 번은 호기심에 신문 광고를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만족스럽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 10,000불을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게 날짜가 됐습니다. 그 날짜가 되니까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잡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가진 잡은 기가 막힌 잡입니다. 뭐 은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베케이션들 다닐 수 있고 이 제 잡 때문에 저는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자랑을 해요. 그래갖고 제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현모양처고 뭐 하면서 열심히 자랑을 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대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10,000불을 가져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에 답을 못 해갖고 결국은 아무도 못 가져갔대요.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면 왜 10,000불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10,000불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럽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갈증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찾아보면은 뭐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인성, 우리 인간이 죄로 부패하여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쌓고 또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즐기고 또 즐겨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오지요. 허무한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교회에는 흰머리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하도 머리 염색을 많이 해서 잘 안 나타나지만 흰머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때 행하던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시절,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릴까 봐, 지금 현재는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 종살이 됐던 그 현장을 잊어버릴까 봐, 그러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나눌 때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그러나 그들은 가장 불편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건,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땀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했겠죠. 목말라 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적시지 않으면 그들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가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로 그들이 목을 축이며 생명을 연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오면은 그 명절 마지막 때 이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서 제사장이 의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항아리로 물통으로 물을 한 바가지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단으로 가지고 와요. 제단에 그 물을 다 부어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외칩니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죠. 자, 그 외치는 그 외침. 자,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과거 광야 시절에 반석에서 얻은 그 샘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물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의 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구원의 물을 생각하면서 그 무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에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섞여있던 예수님이 크게 소리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 말씀에 주석을 달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 한 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멋지게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마치 명절 끝날 초막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그 제사장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 앞에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결국 인생의 삶 가운데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그 마시는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드리고 많은 것은, 즉 예배 한 번 드리고 많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day by day, 날마다의 삶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The streams of living water.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정말 끊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원스럽고 얼마나 만족스러우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생수의 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물을 갖다 줘 보십시오. 마시라고 해 보십시오. 화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자꾸 얘기하면 화냅니다. 그러나 기쁘게 받는 사람 누구죠? 갈증이 있는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 읽으라고 안 해도 읽습니다.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 예배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자가요, 곡기를 끊으면은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사단의 시험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그래봤자 가장 큰 시험은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데 분명히 내가 목이 마르고 있는데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굶주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굶주림이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달라고. 내 영혼이 죽게 되었나이다. 왜? 곧 죽을 거니까요. 아니 이미 죽은 건지도 몰라요. 이 영생에 대한 갈증과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성령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오늘이 가기 전에 그 갈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그 지식적으로 내가 그분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의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고 나는 의를 행할 조금도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망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논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록하다가 7장쯤 왔는데요,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신등이를 얘기할 때 자기가 얼마나 고뇌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죄를 짓더라.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죄를 짓더라.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할 때도 죄를 짓더라. 큰 절망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스데반이 순교될 때 그때 증인을 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런 현장에서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증인을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구를 사형에 처하고 돌을 들어 칠 때 증인을 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돌을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증인을 서게 돼 있대요. 돌을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증인을 서게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제일 먼저
던진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얼굴이 환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분기가 충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서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던지고 싶은데 못 던져요, 웬만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던질 수 있겠어요? 화는 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짜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기는 들었는데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다들 숨어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확신에 찼습니다. 스데반, 저놈은 죽어 마땅해.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돌을 들어 확신에 찼으니까 제일 먼저 던졌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따라 던진 거죠. 그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후일 다메섹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려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훤한 대낮이었지만 태양보다도 강한 빛이 쪼이며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느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신 있게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돌팔매질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회개를 했고 자기가 그래도 뭔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고 이단인 줄 알았던 그 무리들을 정죄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그가 돌을 들어 던진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답시고 회개했지만 바울만큼 회개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철저히 죄를 뉘우치며 회개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바울은 회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선할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한답시고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진 현장을 자기가 뉘우쳐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5절에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멸망당하여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주일마다 성경책 먼지 떨고 주일날 가지고 오고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오늘 이 초막절의 마지막 때에 벌어진 이 사건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팔매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워싱턴 DC에 가면요,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위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문구리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미군들이 많은 피를 흘렸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아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성령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한다고 성령이 싹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대가로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priceless, 값비싼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 능력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잡히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유지하면서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체험 한 번 한다고 성령 받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야, 그래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에스겔서가 떠올랐습니다. 에스겔 37장부터 읽어나가면요, 마른 뼈들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부니까 군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40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전에 있는 그 동문, 그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 할 지경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발목에 정도 찬 수준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녀요. 성령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이 더욱더 채워져서 완전히 덮어 수용을 해야 될 정도로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동쪽으로 옮기시면 내가 동쪽으로, 이 물이 서쪽으로 움직이면 나는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 근교에 한탄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여름철에는, 장마철에 물이 굉장히 넘쳐 물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빠져 죽기도 하는 그런 악명 높은 강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종종 가봤던 곳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든지 미역 감고 수영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물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물살이 자꾸 자기를 저 육지에서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막 억지로 열심히 수영을 칩니다.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하다가 힘 다 빠지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결국 하류로 가면 물살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떠내려가면 돼요. 떠내려가면, 하류로 가면 물살이 약하니까 얼마든지 헤엄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이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죠.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거지쓰면 힘들고요. 그러다가 사단의 밥이 된다니까요. 사울처럼. 얼마나 미련합니까? 열심 갖고만 하는데 결국 사단의 놀이객감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갈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물이 많으면 물살이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께서 동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냥 동쪽으로 흘러가세요. 그냥 이끌림을 받으세요. 어거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끌림을 받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내 목이, 내 혀가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의 말라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송두리째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내 배에서 강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유월절이 없이 초막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 자체가 이 초막절이 임한 것이고, 성경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씨를 뿌리고 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답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다시 말해 신자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자답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녀를 낳고 애를 낳고 그냥 방치하는 파렴치한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배에서,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